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달랐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사무엘도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긴 이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정말 그런 시작이 되길 강력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우리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사사시대 고마워.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았고 바른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간혹가다 제대로 선포돼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감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비극 중에 큰 비극이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말씀이 별로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혹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라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 보니까 2절과 3절에 두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했구나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으셔서 눈이 침침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눈이 되어버렸다, 무감각한 귀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이 시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지 않을 때, 심지어 제사장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워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등불, 그 말씀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은 그때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난다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분위기 잡다가 좀 웃긴 얘기하죠. 만약 제가 엘리 같은 목사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제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혹여나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엘리야 같은 영적으로 눈이 점점 감겨져 가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어린 사무엘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이 자리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목사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어두웠던 시절에 그 어린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 내어질 수 있죠? 지금 오늘 그거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2장부터 사실 되어지는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자, 먼저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아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장 29절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회를 주셔서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뭔지 아니? 너는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제일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자라면 부모로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하나님보다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키우지 않고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제대로 혼내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은 자녀들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녀들 잘못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 훈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러시죠? 물론 좀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매로 때릴 수도 있어요. 저 어릴 때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진짜 먼지나게 맞도록 자랐어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혼나서 그래도 제가 조금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를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혼내지 않으면 그냥 오냐오냐만 키우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때마다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부모님 기준에 봤을 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또 달라요. 그 혼내는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그걸 덜 혼내거나 제대로 혼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그 상태에서 커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엘리의 평가가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걔들은 행실이 나빴어. 자, 여러분 혹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점검하다가 야, 나는 하나님 버렸나? 구원 못 받았나? 그러라고 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오늘 보고 마음의 양심에 걸림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앞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알겠어요, 여러분? 혹여나 이 말씀 듣다가 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내가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돌아보시기 바래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러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다. 바르게 가자고 주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믿으세요? 예, 좋아요.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행실만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나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정한 죄일 수도 있고 마구마구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죄를 짓고 살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장애물이 돼서요, 하나님을 점점 알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죄면 질수록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엘리 두 아들의 모습은 여기 가운데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두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죄를 범해요. 뭐냐면 그냥 구두로 할게요. 하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 드린 후에 고기를 먹는 부위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냐면 이 주로 이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요? 짐승의 이 부위를 하나님이 먹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미안해요. 네. 하나님이 먹는 부위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 삶으면서 이제 가져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욕심이 나는 거지. 그래서 종을 보내서 더 먹고 싶은 부위를 가져와라 하는 그냥 갈고리로 막 꺼내면 나오는 거 다 가져와. 때로는 이랬기도 했고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 삶은 고기보다 오늘 날 것이 먹고 싶어. 그래서 종을 시켜서 그 제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기름들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마구마구 가져오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이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알 거 다 아니까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 미쳤죠 여러분? 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는지 구원을 안 바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오랜 죄악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 점점점 줄어들고 쫄아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경까지 이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냥 길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말씀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듣는 태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중에 분명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인물들이 전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들어 쓰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사람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듣는 그 자세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 그 태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굽어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죄로 똘똘 묻혀서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치우치게 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점점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점점 지루하기 시작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 십자가의 다른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아빠로부터 책망 듣기 싫어했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점검하는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 성경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이 많죠. 징계의 말씀 많아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말씀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다른 한 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진노를 받아 죽으셔야만 됐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공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십자가 용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점점 죄로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고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그게 점점 대수롭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러고 너무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안 어렵죠?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뭐 여기 그러면 말하는 목사는 괜찮냐? 저도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을 먼지를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자, 이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 늦은 저녁에 혹은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나가면서 저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부른 적이 없잖아요.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잠이나 자라. 그래서 또 가서 누웠어요.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제사장님이 나를 또 부르시네. 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달려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늦은 밤이야. 자야 돼. 새벽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일찌감치 잠들었거든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부르고 난리야? 잠자야 되는데 이 노인네가 잠이 없어졌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린 사람이니까 어쨌든 짜증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미 마음 상태가 너무 맑은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가서 아닌 걸 확인하고 이제 눕습니다. 세 번째 갔는데 또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엘리가 세 번째 갔을 때 드디어 깨닫습니다. 참 늦게도 깨닫죠. 아,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구나. 사무엘아, 너 누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자, 3장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의 인생이 이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강력히 붙들려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대답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제가 쭉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와닿겠다.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응?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꼭 마음에 담아서 내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마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바로 사무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내가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혹여 죄가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더 귀해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삶에서 고민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